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저 같으면 분풀이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한 빌라도에게 가서 제일 먼저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모습을 보고 기겁하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통쾌합니다.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간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 회원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주인을 이처럼 처참하게 처형한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한번 소리 지르면 좋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희롱한 군인들 앞에도 나타나겠습니다. 그들을 먼저 꼼짝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 같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차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차 관심사는 오직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나타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비롯하여 11번이나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다 자신의 제자들에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에게, 여러 부인들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7 제자들에게, 야고보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11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등 왜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제자들을 통해서만 세상을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제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제자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들을 용기 100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이냐를 가지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 혼탁하다.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먼저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어떤 문제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제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아예 나타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 제자들과 같은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벽녘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세상의 어느 장소이든 순식간에 나타나 보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저 사람에게 하실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바울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와 1대1로 말씀하시고 끝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 시내에서 사울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계획을 전할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 계획이 무슨 내용인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가 내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사울에게 나타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을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직접 안수하시지 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심으로 사울의 눈을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저 사람에게 향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벌어서 충당한다. 여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벌어서 만들고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자급자족은 좋은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이민자에게 의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일,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 일은 다 나에게만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자급자족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세우십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일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그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300년대 신앙인으로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찾아오실 때 동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소리를 통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 노래 소리를 듣던 이 어거스틴에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어들였습니다. 로마서 13장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동네 어린아이들의 동요를 통하여 이 어거스틴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게도 먼저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으십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내 눈에 이상하게 그 일들이 먼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에게는 그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남들은 못 들었는데 나에게는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볍게 지나치는 소리이기도 하고 무심코 넘기는 소리이기도 한데 나의 심령 속에는 깊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아직 가지지 못했는데 내 손에만 들어온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이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실 내 선택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지. 나에게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내 손에 들려지는 현상을 가리켜 영적 부담감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세상적인 부담감과는 다르게 구별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라고도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현상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왜 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더 많이 주시고 보여주시고, 기도를 쉴 때는 잘 몰랐는데 기도를 시작하자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기를 시작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강국 페르시아에서 고위층에 있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형제들의 소식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나이다. 그 들려진 소식을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습니다. 자신의 페르시아 고위직을 내려놓습니다.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유대 땅으로 가서 갖은 고생을 하고 그곳 성곽을 52일 만에 짓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형제들은 결국 교회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마리아의 관심사는 바뀌었습니다. 내가 혼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어쩌면 우리들의 관심사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나를, 내가, 나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관심사들이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 부활하신 실제적 일이 일어난 처음의 모습이지만 그 이전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놀라운 모습을 펼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오랜 역사 이전의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변화된 모습과 함께. 아마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솟아오른 관심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 저 아래로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저 아래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처럼 골치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마태복음을 따라 내려가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3명의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신 데는 특별한 뜻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저 밑에 해야 할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면을 끝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파송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로마로 갔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으로, 요한은 에베소로, 안드레는 그리스의 바트라로, 빌립은 소아시아로, 마태는 이디오피아로, 도마는 인도로,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으로, 유다 다데오는 시리아로, 셀롯인 시몬은 페르시아로. 내 삶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크게 보이지 않고 나보고 가서 만나라고 전하라고 하신 그 사람들이 크게 보입니다. 왜 남들은 안 하는데 나만 갑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라고 보내십니다. 기도하십니다.